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뭘 말씀하고 있냐면, 자,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그 시간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오늘 8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아마 주의 재림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죠. 그죠? 우리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 일부 중에는 이런 성도가 있었어요. 자, 주님의 재림은 곧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죽기 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성도가 일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먼 훗날 얘기 아니다. 주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성도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가. 참 어떤 성도는 그럽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 이렇게 또 반문한 성도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성도는 자,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나가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냐? 이렇게 왜 더디 오시냐? 반문은 성도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자,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께서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오고 싶어도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오고 싶어도 오는 것이 아니라 자, 주님은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더디 오신다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디 오시는 것뿐이지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더디 오는 것뿐이 왜 더디 오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이 지금 오래 참고 있는 것뿐이지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세상 땅끝까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땅끝이 어디냐 그거예요. 주님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 땅끝까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끝이 어디냐 그거예요.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땅끝은 바로 이스라엘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850만 인구 중에 이스라엘이 850만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는 3%도 안 돼. 3%. 통계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이스라엘 850만 인구 중에 겨우 18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비로소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땅끝은 북한이 아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3대째 개인 우상시계 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 또 땅끝은 북한이다. 북한이 복음화 돼야 주님이 오신다랍니다. 아닙니다. 북한일지 이스라엘일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했을 때 그때 비로소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 땅이 정말 땅끝인지 이스라엘 땅끝이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은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한 영혼이라도 찾기 위해서 더디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주님이 안 오신다고 아니라 반드시 오시는데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디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궁금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과연 재림의 현상은 어떤 것이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과연 어떤 현상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냐?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야, 주님이 오셨다고 확성기 통해서 그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10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큰 스피커 통해서 확성기 통해서, 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얘기하지 않고, 오신다고 얘기하지 않고,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요,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아주 중요합니다, 10절이. 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10절 다시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10절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10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10절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첫 번째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두 번째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그리고 네 번째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은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정말 악몽 같은 날이에요. 그죠?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악몽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날이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아멘. 예. 자, 여기 보면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큰 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큰 소리. 자, 10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기 보면 큰 소리라는 단어 나오죠. 큰 소리. 이 헬라어로 뭐냐면 바로 로이제돈이에요. 로이제돈. 이 로이제돈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자, 이 큰 소리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화살 전쟁 때에서 옛날에 이제 요즘이 아니고 옛날 시대는 적군이 쳐들어 뭘 쏩니까? 화살 쏘죠, 화살. 화살이 하나만 쏘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 발, 수만 발을 쫙 쏘잖아요. 그때 일시에 화살 쐈을 때에, 그때 큰 소리가 납니다. 화살을 수천 발, 수만 발 동시에 쏴도 쫙 하는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바로 로이제돈이, 큰 소리.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자, 책책을 내리치는 소리. 책책질하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책책을 들어서 세게 휘둘러 치면 쫙 소리 나잖아요. 이런 큰 소리를 바로 여기서 로이제돈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불꽃이 또 튀는 소리. 그리고 어떤 소리냐면, 그리고 고샘물이 흘러내려온 소리. 여러분, 여기가 이번에 장마 졌잖아요. 장마 오래 기간 됐죠. 장마가 비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댐들이 수문을 열잖아요. 수문을 열 때 물이 콸콸콸 엄청 우당탕탕 큰 소리가 물이 흘러가잖아요. 바로 그런 소리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소리입니다. 큰 소리. 이런 시판이 대단히 무서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무서운 시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바로 물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질. 이 물질이란 말은 흙, 공기, 물, 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만물들이 흙이나 공기, 물, 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유대인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라서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세상 것들이 다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보면, 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불타고 파괴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파괴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지구상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사라지는 바로 우주적인 재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여러분, 건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세상이 끝났는데, 아니, 건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파트가 뭐가 필요해요? 자동차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사라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니다. 한번 성경 접어넣으시고, 오늘 본문 접어넣으시고, 이사야서 13장 9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3쪽입니다. 이사야 13장 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 말씀. 자, 이사야 13장 9절 말씀. 뭐라고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지. 자, 우리 같이 한번 983쪽입니다. 983쪽. 이사야 13장. 자, 9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아멘. 여러 주님이 땅에 다시 올 때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2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이사야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로 예언을 바로 이사야 13장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뒤에 한번 요엘서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절부터 2절. 구약성경 1271쪽입니다. 구약성경 1271쪽.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1절부터 2절 찾아봅니다. 1271쪽. 요엘 선지자는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2장 1절부터 2절까지 1271쪽입니다. 구약성경 1271쪽. 예, 1271쪽. 자, 요엘 선지자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 예언해 놓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2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땅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컴컴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주님이 이때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어둡고 컴컴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였고 그리고 많고 강한 백성이 그리고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큰 재앙과 같은 날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축복의 날, 축복의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주님의 재림을 앞둔 우리가 재림을 앞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우리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서 3장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다시 있습니다. 다시 11절부터 13절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살아가라. 첫째는 뭐라고?
거룩한 행실과 건건함을 살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우리 말씀해 주었어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생활이 은혜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다시 말하면 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오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 바로 너희가 깨어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깨어있을 때에 낮인지 밤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깨어있어야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도둑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를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뺏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재림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실결 다섯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결이 다섯째는 신랑이 오기까지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등불이 꺼져가는 거 모르고 잠이 들어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 받았다. 우리 복 받았다. 우리 깨어있는 것이 복 받은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깨어있어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자, 깨어있어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한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우리 주옥교 모든 성도들 깨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도둑같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고, 또한 그날에는 물줄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주님의 재림의 날에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재림하러 축복된 날로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기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큰 집에 살고 부자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내가 바로 깨어있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다 깨어있어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기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 6번 외치고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주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재림을 맞이할 우리가 어떤 신앙대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정말 그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살게 하시며 또한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기다 주시옵길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죄들 날마다 더욱더 말씀에 또한 기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의 날에 아버지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기다 주시옵길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깨끗게 하시고 어두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기다 주시옵소서.